예,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의롭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1월달을 소망의 주일로 소망의 달로 정하고 첫주에 가장 참 희망과 소망을 그러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정주영 회장의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 힘썼던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서 굴모지에서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그 정책을 참 세워 인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또 참 정주영 회장 그분은 많은 공부를 한 분도 아니고 참 자수성가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큰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천일국 12년째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태어나시고 100년의 세월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아버님의 생애는 100년이 넘었고 어머님이 이제 80세, 원래 81세에 들어가신 생애 가운데 두 분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참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세계, 천일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정주영 회장이 이 한국 굴모지에 큰 조선소 세워서 세계 강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소를 건립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아버님, 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천일국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일국의 시계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실 수련을 받으면서 단정한 한도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고 또 직접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가라. 어디로 가라 하겠으면 가정연합으로 가라 말이겠지요. 그것을 사흘 동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옛날에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계속 같은 꿈을 그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네. 그 꿈을 해몽을 해 같은 꿈을 계속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꿈을 계속 꾸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결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요셉이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두여 목사에게도 사흘 동안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가거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디 가느냐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 집안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2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통일교회는 이단교회고 사탄 마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삶이었는데 아버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고 가라 하는데 순순히 따라 나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못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죠.
가려워서. 그러니 그때 욥의 생각이 욥. 욥이 사탄의 시험에 들 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막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쪽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지내는 그런 생각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도 6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워낙 부인도 같은 목사니까 부인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혼을 하고 가라는. 보통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그런 입장인데 기도를 해보니 통일교에서 가르친 이상가정 참가정인데 내가 이혼을 하고 가는 것을 원하겠냐 이런 고민도 한 거죠. 보니까 이혼은 결정을 안 한 거고 일단 40일 수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40일 수련에 들어와서 지금 정성을 들이며 하루에 300배 경배 정성을 들이면서 지금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 보니까 비판적으로 보면 그 현장에서 이 통일교회가 전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40일 수련 또 영선 수련도 하고 있지. 참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열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24년 목회를 하면서 통일교회를 참부모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때 식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아직도 40일 수련이 끝나지 않고 그분의 생애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기성 원장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로 그런 지도자로서 훌륭한 큰일을 할 분이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 미국 네바다 그 모래 소금 계곡에 가셔서 2024년 금년에는 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의인이 미국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한 기독교 지도자가 아버님의 계시를 아버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반대하던 사람이 가정교회에 들어오셔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하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목표는 우리 개인적으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기인이 되자 하는 금년 연도표입니다. 어제 부산 대교회 2일 수련이 있어서 우리 야수의 권사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원리 하락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하락론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식구들이고 새로 전도해서 젊은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불행한 현실이 참 살기 좋은 천국이다 아니면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다 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고 거의 대부분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중심 삼고 소개를 하면서 타락이 무엇으로서 연결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2023년도 우리 홈처치 공가를 보면서 11월, 12월 마지막 달로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우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우리는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또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냐, 누구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마음속에 떠오르더라. 그래서 우리 홈처치 예배의 핵심적인 중심 사상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냐? 심정의 중심이시고 그 심정의 작용은 참사랑으로 나타나. 참사랑이 우리에게 느끼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 그 참사랑, 심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 그 심정과 원심과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을 보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심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사심이 많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는 이야기.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 작용이 원심보다는 사심 쪽, 사심이 항상 강하게 역할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심이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가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본심은 선했고 우리 진도 고조 할아버지도 본심은 선했고 나도 우리도 본심은 선하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그 마음속에 본심은 한결같이 선하다. 이것은 누가 넣어줬어.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넣어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선한 마음이 심어졌겠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라 하면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계를 만들면 그 심정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그 심정이 그 속에 들어가겠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어서 넣었겠냐?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거 못 만들어 넣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겠냐 할 때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인간을 아들, 딸로, 자녀로 혈통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아들, 딸도 만들었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심정이니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연결되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부정할 수 있느냐, 반대할 수 있느냐, 반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사심을 아담 해와를 만들 때 그 사심, 자기 욕심 부리는 그 마음도 거기에 넣어줬겠냐? 이건 하나님의 원심, 심정하고는 반대되는 것인데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서 그 본심대로 사는 그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겠냐. 근데 그것도 그 사심이라는 게
이게 뭐 주사 한 대 맞아가고 쏙 들어오듯이 내 이물질 다른 것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죠. 영향력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떤 영향력을 주가지고 그런 게 들어오고 있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어떤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바람 피울 수 있는 자식이 나겠냐, 안 나겠냐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 생각할 때, 부모가,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 애를 낳아. 그러면 아들이나 딸 중에 바람을 잘 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 자식이 있겠냐, 없겠냐. 그렇죠? 그런 물으니까,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놔놓고는 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들어왔겠냐. 그런 사랑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는 들어올 곳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과일 따먹은 게 아니고 천사장 누시엘 남자 천사장인데 해와가 16, 7세 처녀가 되었을 때 불륜의 사랑을 했다. 그때 누구의 마음? 천사의 마음이. 천사는 짝이 없어. 근데 아담 해와는 상대가 될 짝이. 근데 남의 짝을 내 것으로 뺏어오는 그 마음의 출발이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천사와 해와가 사랑할 때, 성적으로 사랑할 때 그 천사가 먹었던 사심, 자기 것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려고 하는 그 마음이 쏙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럴듯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엔도 권사님 그럴듯합니까? 이런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아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내 손자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뭔가 그런 마음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 조상이 누구냐? 인간 아담, 여자 해와의 종과 불륜의 사랑, 급수가 낮은 종과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낸 아담과 해와가 결혼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혼해서 하는 지혜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사람이 되는데 한 급이 낮은 천사와 이거는 원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천사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해와의 심령 상태는 영락되어서 짐승들과 같은 상태로 떨어졌다. 해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은 아니지만 그 씨가 해와 속에 심어졌는데 그 해와가 또 아담을 꼬여가지고 두 남녀 결혼 불륜의 불의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때에 사랑을 해서 그 아담과 해와 사랑 속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 속에 그 천사가 심었던 자기 욕심을 재는 사심이 그때 들어온 시가 되었다. 그 이후에 자식은 아담 해와의 자식으로 인류가 번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 본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다. 성적으로 불륜의 사랑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뭐 어떻게 여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그럴 듯한 이론이지요. 일단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젊은이들, 그게 젊은 새로운 지도 전도를 해온 젊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하니까 그럴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오늘 여기 우리 연도표의 중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우리는 어떤 심정만 선한 본심만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심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는
왜 사심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참부모님이 주시는 성주다. 그 성주는 사탄의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심을 끊어내는, 그 인연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성주다. 그 성주는 뭐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 하늘이 세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과 참 부모님 사이의 약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인이 된 사람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다시 못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탄도 오케이,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오케이.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축복 행사의 성주식이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 있도록 사심을 끊어내고 원심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준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우리는 이제 참사랑을 실천한, 참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했죠?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이 다른 사람께 보이려면 뭐로 보이느냐? 위하여 사는 것. 위하여 사는 실천을 통해서 참사랑, 심정이 나타나고 그 심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일국의 참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심정의 뿌리, 심정이시고 그것이 참사랑이고 그것이 위하여 사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위하는 실천의 결과죠. 이것이 정의가 되니 우리가 참부모님이 주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 내용의 말을 정의를 풀어보면은 그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오늘 2024년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에 어떤 결심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할 때에 내 속에서 성주를 통해서 그 사심을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끈을 끊었는데 6,000년 동안 습관화되어져 왔던 그 내용이 유전되고 상속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삶이 우리의 수행의 삶이다. 천일국 백성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다듬어 나가는 우리들.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이세들은 이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는데 본심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 또 나를 통해서 본 원죄는 없지만 유전적으로 연대적으로 몰려왔던 가락성으로 연결되어 왔던 그런 하나의 성질들은 나를 통해서 유전이 될 수 있잖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가운데 원죄는 없지만 내가 신경질 부리고 내가 화를 내고 뭐 했던 모든 영향이 그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 순수한 아담과 해와와 같은 그런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와 같은 이세가 태어나려고 하면은 적어도 3대에서 7대 거쳐가야 된다. 아버님의 말씀 속에 그런 토를 달게 된 이유가 이런 환경이 아직도 100% 복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보 수행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제 다락론을 강의하면서도 이것이 핵심적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니까 뭐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 연결이 되더라.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2025년 천은궁을 입궁식을 할 수 있는 정성의 터전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어머니 말씀 속에 금년에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서 내년에 신통일한 국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터전이 2024년 원래
닦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명실공히 2025년이 신통일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때로 어머님은 마음 잡수시고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특별히 40일 부모님 성탄절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는 이때 기도 제목이 천지인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안위를 위해 천은공 천일성전 성리 입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새 식구와 청년 전도 및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남북 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위하여, 전 세계 위기 상황 극복 및 신통일 세계 실현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의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어제 전심원 기도회 때 보니까 우리 송영철 세계회장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미국인가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43명 축복을 시켜가지고 첨보 가정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 미국에도 있고. 참 대단하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가정교회 식구 전도는 이 축복을 통해서, 미혼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하늘에 믿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홈처치 공과 내용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출발지라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말씀 선집 261권 1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서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출발지가 어디냐 하는 데 대해서 소개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오목볼록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고, 인간 남자, 여자가 오목볼록이 첫날 밤을 지나는 그 사랑의 하루 한 날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완성하고 절반 되는 사람, 절반 되는 여자,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놓고 볼 때 남자는 하나님의 반쪽이다. 그래서 절반 되는 남자, 절반 되는 여자, 하나님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남성 성품을 닮은 남자는 하나님의 절반이다. 왜? 하나님 속에 있는 여자 성품들이 여자를 닮은 또 한 존재를 절반을 만들어. 그게 여자, 아담, 해와다. 그래, 아담은 하나님의 반쪽이고 해와도 하나님의 반쪽이다. 그래서 이 절반 되는 남자도 절반 되는 여자도 언제 완성하느냐? 이 오목볼록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축복하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도 완성하고 절반 남자도 완성하고 절반 여자도 완성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는 없어요.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인간이 완성했다 못했다, 자기 스스로로 나는 완성한 존재야, 너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없지요, 인간 세상. 그러나 하나님 법으로 놓고 보면은 언제가 하나님이 완성하고 사람이 완성하는 순간이냐? 그것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완성한다는 말은 결혼한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자 여자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그날, 거기에 하나님이 완성하고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목볼록이 결혼해서 첫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적 이상이 완성되는 정착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하나님이 축복시켜주는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상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적 이상이 완성되는 정착지, 정착하는 정착지가 벌어지는 것이고, 남자 여자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상대적 자리로서 완성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존재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상대로서 세워지는 완성되는 자리.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상의 자리가 완성되는 자리, 결정되는 자리가 그것이 남자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해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그날이 그 시간이었다. 이것이 우주의 핵이다.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모든 우주가 왔다 갔다. 지상 천국의 본거지. 지상 천국의 본거지. 천상 천국의 본거지요. 지상 천국의 본거지다. 이곳은 사랑의 본연지다. 사랑의 본국이다. 많은 왕궁 가운데 가장 중심궁을 본궁이라 한다. 이곳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그 다음에는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출발지다. 인간이 바라고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는 사랑, 생명, 혈통, 모든 것의 왕국이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이 거기서부터 연결된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원현지, 출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의 기원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이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이다. 결론적으로 아버님 주신 말씀, 이렇게 철학이,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어디냐? 완성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날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서 6천년 만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성원식을 한 1960년 양력 4월달, 음력 3월달 부모님의 성원식을 통해서 이것이 비로소 6천년 만에 찾아 세워진 날이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인류를,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시기 축복 결혼식이다. 그 축복 결혼식에 우리는 동참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 밤을 보내고 셋째 날 밤을 보냈다. 왜 아담과 해와는 첫날 밤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셋째 날이 필요하냐? 그것은 성장 기간에 소생기, 장성기가 타락했고 완성기는 미완성의 길이었는데 참 부모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남성, 타락했던 남성, 여성이 복귀된 입장에 있어서 가정 출발을 하는 의식이 3일째 복귀된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날은 남성 주관성 복귀로서 3일 행사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이것이 본연의 가정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여기서 오목볼록이 완성되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원리적인 자리지만은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자와 같은 그런 상관 복귀 승리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는 먼저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주인이 되는 것은 살면서 만들자. 그러나 자녀는 시바지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때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바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만이 완성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동일교회 축복받고 나는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살아도 된다, 아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행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